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간의 거룩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우리가 또 그렇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룩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소의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장소. 정말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있기라도 한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배당, 교회, 그곳만이 거룩한 장소일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거룩한 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는 한적한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일상이었죠. 어제가 오늘 같았고 오늘도 내일 같을 줄 알았던 바로 그 일상. 우리가 무료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일상. 모세는요, 왕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도자도 아닌 그냥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호렙산은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냐?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그러한 광야였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곧 거룩한 땅이 됩니다.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보고 슬금슬금 다가가죠. 불이 나니까 딸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더 다가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에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죠. 양을 치고 있었는데 불이 타더니 가까이 가니 음성이 들립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신은 우리가 세상에서 밟고 다니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의 상징이죠. 신발을 우리가 안고 자지 않습니다. 신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이제 케이스에 넣어서 난리 나죠. 랩 씌우고 만지면 두드러 패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때, 그 세상의 더러움과 먼지, 그것들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벗고 그 자세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경외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교회에 오고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라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라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보다 바로 이곳이라면, 이곳이 거룩한 장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광야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광야가, 심지어 그곳의 지금 현재 주인공이죠. 모세조차도 그곳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어느 한 부분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곳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땅, 거룩한 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
최고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공간들,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예배의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연하게 거룩한 땅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런 건축 기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장식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은 거룩해집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이제 자각을 한 겁니다. 인지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보통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곳이 바로 거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던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또 먹고 또 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리라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어느 회사를 다니시는 그 중소기업의 회사를 다니시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잠깐이라도 좀 성경을 좀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자리에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놨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웬 성경을 이렇게 놔뒀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장로님이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뭐 갈 때가 그렇게 됐나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생전 안 하는 걸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책상이 단순한 책상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자리가 되고요, 또 말씀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그날도 어느 일상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심지어 힘들어하던 어느 한 동료가 마음속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동료가 장로님 옆에 딱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그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벗지 마 얘들아. 의미야.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 마음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것, 먼지들, 생각들, 잡념들, 온갖 것들을 이제 나와 함께 구별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곳은 진정한 하나님과 내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질문을 함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요. 이 공간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으로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밟고 지나가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땅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 한 복판에서도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상에서도 어떠한 예고도 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즉 장소가 거룩한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아주 특별하고 유명하고 그 때가 마침 어떤 절기라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무도 모르는 일상이라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어원화 시상식이 있습니다.
어나 올림픽을 어제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참 귀합니다. 어제 11시 27분에 요 1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 깨어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셨나요? 기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 귀합니다. 그 게임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뛰고 구르고 질질 끌려가고 정말로 끌려가더라고요. 애가 막 진짜 어제는 우리랑은 좀 다른 팀인데 어떠한 여학생이 그 애들 이게 여럿이서 끄는 건데 혼자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애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발육이 나는 뭐 어디서 누구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저기 몽골 어디 저기 진짜로 6학년이 저도 안 되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고 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외우고 또 훈련받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자리에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니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준 여기 특별하게 옷을 입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이 옷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이 옷을 제가 세탁을 해서 거실에 이렇게 딱 놔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오세요. 아이 때문에. 이 옷을 보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옷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다 빨간색으로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안수도 받았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는데 저놈이 저거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근심 걱정하시길래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은 잘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시는 이 교사님들의 헌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가 됩니까? 짠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김 다 빠지고 이건 그냥 달달한 사이다네요.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이 헌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교회 이렇게 다니고 해외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다 봤잖아요. 목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헌신의 정도가 달랐어요. 어제는 저랑 같이 그 이만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계셨는데 여러분 그 이만호 장로님 이렇게 음성이 나긋나긋하시지 않습니까? 미소도 이렇게 지으시고 크게 안 웃으세요. 어제 갑자기 헉 하면서 이렇게 전 소프라노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만호 장로님 다시 한번 또 주목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진짜 소프라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찬송 이 성가대 안 하실 거냐고 제가 추천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우리 그 H모 그 집사님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H모 집사님이 진짜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막 응원을 하시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우리 자리가 가운데 있지가 않았고요. 굉장히 기퉁이에 계단 옆에 아주 협소하게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이 저분들은 그냥 저렇게 보내면 저거 다 나중에 가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들 신앙 생활 잘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응원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응원상은 진짜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또 자기 시간을 내고 내 돈을 쓰고
퍼부었던 바로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 상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좋은 추억을 남길 수가 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어하나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접했어요. 그래서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이 정도 뭐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함께 이렇게 올림픽을 가보고 어떤 게임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눈에 제가 보면서 이게 참 귀하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하나를 하니 아이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도 받고요. 그래서 뭐 다 받지 못하는 그 한 번 받는 그 응원상도 받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들, 우리 교사님들 덕분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빛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거룩한 땅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요, 어른들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과 그 일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